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안팎에서 밀려오는 시련을 극복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교 세력을 감안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시련은 주로 기득권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 이미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시작부터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으로 자칫 성령의 역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일으키셔서 이상적인 믿음의 공동체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상에 출범시키셨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이적까지 일으키게 되자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도적이었던 사내들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기세등등한 그들은 이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던 사도들을 체포하였지만 계속되는 복음 선포를 막을 수 없었고 실제 치유된 자도 함께 있어 처벌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또 가르치지도 말라는 금지령을 내리고 또다시 그런다면 바로 죽일 것처럼 협박하고는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그런 것에 구애받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치유사역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로 인해 큰 무리가 믿고 주께로 나아오게 되자 당황한 사내들이는 두 번째 공격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이 행한 섯을 퍼렇게 내린 그런 협박과 금지령임에도 사도들이 무시하는 것에 놀랍기도 했지만 그들이 행한 권능과 치유로 자자해진 사람들의 칭송에 마치 자기 것을 빼앗긴 것처럼 시기가 가득해진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힘을 모아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부류는 같은 유대교를 뿌리로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거의 적대관계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이어 그분의 흔적을 없애는 일에서만큼은 또다시 함께 뭉친 것입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체포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이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아니까 그저 막연한 핍박으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기반도 없었던 그 교회의 상황에서 사도들이 잡혀 죽기라도 한다면 공동체가 단번에 와야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친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뒤에 이어질 내용을 좀 당겨보면 이제 사도들은 째찍질 당하고 또다시 같은 금지령을 듣는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핍박에서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 이런 세상의 조롱과 협박, 째찍질은 물론 죽음까지 담보되는 점진적인 고난이 있을 것이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외적으로만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시련도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보셨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 예인데 사단의 세력이 교회 내에 침투해서 공동체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도 있었고요. 또 뒤에 나올 그런 히브리스파 성도와 헬라파 성도들 간의 갈등과 같은 그런 관계적인 문제들도 표출되지만 성령의 역사로 극복하면서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의 삶도 이런 맥락 속에 완성을 향해 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사도들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밤에 주의 사자가 와서 그들을 꺼내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공개적으로 선포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저 같으면 좀 피했다가 또 상황이 좀 정리되면 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사도들은 주 뜻대로 그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음 전파의 상황이 좀 더 활기차게 이어져야 할 텐데 또 금방 또 잡힙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이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을 재차 체포했고 공의회 앞에 정식으로 세워 신문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금지 조치를 왜 어겼냐고 기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에 그 말에서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의 탈옥 사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도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한층 더 고조된 마당에 또 다른 기적까지 시인하면서 문제를 확대시키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빨리 이단으로 몰아서 처형하고 마무리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럴 만한 권력이 그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야바의 신문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들이 정면으로 맞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의 핍박과 권세보다 보이진 않지만 만유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의회가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였죠. 또 사도들에게는 그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죠. 그뿐 아니라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모든 권세까지 사내들인에 있으니 그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 했어야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사도들은 그런 공의에 저항하고 또 모욕하죠. 또 그들의 가르침은 예루살렘에 가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책임까지도 공의에 돌려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권세와는 정반대의 현상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세상의 권세가 이렇게 무력하다는 것을 사도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은 불비한 권세자에 대항하라는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우리 마음대로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세상의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권세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오용해서 금하신 것을 명한다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금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먼저 그 하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새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내들인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그분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셨기에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분을 최고의 자리에 올리신 것은 바로 우리로 회개케 하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순종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최고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도들은 이 모든 일을 보고 들은 증인이기에 복음 전파라는 사명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 죽임을 당한 것이고 또 자신의 죽음으로써 그 불순종의 역사가 끝나기를 바란 그런 대속의 왕이요 구세주였음을 역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도들의 담대한 선포를 들은 사내들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마음이 찔려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크게 분노해서 그들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또다시 이제 교회의 근본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뜻밖의 도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그런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으로 앞인 힐렐의 손자죠. 또 아시는 것처럼 다소의 사울, 그러니까 회심 이전에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공의의 분노를 억제시키면서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충고하였는데, 그러니까 최근 역사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라는 그런 특정한 사람을 선례로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을 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일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는 갈릴리 사람 유다가 호적을 할 때 사람들을 선동해서 혁명을 일으킨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임을 당하자 그 추종자들은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들이 추구하던 것도 다 헛일이 되고 마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두 반란을 예로 들어서 무간섭 방임주의를 객관적 교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이런 드다가 이제 자칭 메시아입니다. 자칭 메시아나 민중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사내들리는 로마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서 지지하지 않았고요. 또 반대로 백성들을 노하게 하지 않으려고 로마 편에 서지도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 보면 매번 그 주동자들이 살해되면서 운동도 와해되므로 사내들린의 개입이 없이도 그 위기가 지나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운동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승리할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면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도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그는 사두개인들을 견제하고 사내들린을 보호하려고 한 말이지만, 그의 마지막 말에는 자기도 모르게 진리가 담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것은 그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가려낼 만한 지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공의회는 그의 추론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미 분노에 찬 그들이 사도들을 그냥 보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째찍질을 했는데 아마 40대 하나를 감한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채찍질을 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절대 금하고 놓아줬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 같은 곳에서는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더니 사내들린 같은 그런 대적자의 속을에서는 그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폭적인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처럼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당연히 즐거울 리 없지만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고난받는 거 아닙니다. 사단도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만 찾아 시험하고 괴롭혀 실적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풀려난 사도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성전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와는 달리 요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보냄받은 제자로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모른 척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예수만이 유일하신 구주이심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으로 목초지를 만드는 방법이 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초보다 생명력이 강한 품종의 종자를 그 사이사이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자생력 있는 건강한 목초들이 잡초의 세력을 몰아내고 좋은 초장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미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이 자기 능력만으로 사단과 악과 맞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없앨 수도 없고요. 또 물리적으로 뿌리째 뽑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을, 우리 안을 그리스도로 채워 악을 몰아내고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새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받아 주님과 하나 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 시간 또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 전파와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에 덮친 두 박해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음이 확장될수록 사단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권위와 기득권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원죄에 대한 심판으로 자신이 파멸될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족해 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필사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받은 첫 번째 고난은 협박과 금지령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계속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만들었죠. 또 두 번째는 더 고통스러운 매를 맞고 다시 금지령을 받았지만 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해 영예로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지만 이는 결국 땅끝까지 복음을 확산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땅의 핍박으로는 사단의 힘으로는 하늘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미 주께서 승리하신 길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고난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결속을 위한 동기부여일 뿐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새기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로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